할렐루야. 어떤 도둑이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담장을 넘었습니다. 담장을 넘었는데 문틈으로 소리가 들려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먼저 할머니가 말합니다. 여보, 나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도둑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너무 가난한 집에 왔네. 그런데 할아버지 목소리가 또 들립니다. 그러면 똥이라도 먹어요. 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얼마나 가난하게 똥을 도대체 먹습니까? 똥을 먹을 정도로 가난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계속해서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여보, 나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똥이라도 먹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화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화투를 하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똥이라도 먹으라고. 문틈으로 도둑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휘장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휘장이 뭡니까? 옛날에 성소 때에 이 휘장이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딱 가로막는 그 천이 있었습니다. 이 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하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고, 또 누가복음 23장 오늘 본문 44절에 어두움이 깔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이 열리면서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했다 말씀합니다. 이때 또 한 가지 신비한 사건이 있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다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까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다르게 말씀합니다. 45절에서 47절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성경이 맞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먼저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에 죽으시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는 휘장이 찢어지고 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졌다 말씀합니다. 또 이제 꼬투리 잡기 원하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성경이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안 믿는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리고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후에도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그냥 우리는 믿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그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지기 전과 후에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실 때에 우리는 이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에 그 소리를 생생하게 들었던 백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47절에 그 소리를 듣고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 중에 왕 중의 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명화죠. 왕 중의 왕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감독한 사람이 데밀 감독이었는데 그 영화를 촬영할 때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을 이제 찍고 있는데, 그때 엑스트라가 한 2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데밀 감독은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한 5분 정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해도 좋고
아니면 어머니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한 5분 동안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웅장한 막 이제 음악을 쫙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있던 그 200명의 엑스트라가 전부 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데밀 감독은 얘기를 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저 로마 병정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저 장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감격이 아닐 수가 없다,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로 이 십자가는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 육체가 찢어지실 때 바로 휘장이 찢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이 뭡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께서 찢어심을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이렇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몸이 찢어진 것은 왜 그렇게 찢어졌느냐? 휘장이 찢어진 이유, 첫째, 짐승피 시대가 다 끝나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둘로 이렇게 딱 갈라놓았던 휘장이 찢어서 이제는 휘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소나 지성소나 이 상관이 없이 그냥 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짐승피 시대가 끝났다는 외침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이 되면 해마다 대제사장은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휘장에다가 7번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은 바로 속죄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날은 이 교회는 휘장이 없습니다. 원래 여기 딱 막혀서 휘장이 있어야 되는데 휘장이 없어요. 휘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이 없는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 시대에는 짐승 피 시대가 지나가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는 짐승 피 시대였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지 않습니까? 짐승 피로 속죄함을 받은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 동안만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7월 7일 날 대제사장이 이제 그렇게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원하죠.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피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씻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 같은 것을 잡아서 이 비둘기 피로 이렇게 그런 걸 잡아서 죄를 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옷은 비누로 빨 수 있지만 죄는 무엇으로 빨 수 있느냐? 예수님의 피로 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이렇게 제사 지내면서 피로 용서함 받기 원하는 그런 나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이 없어졌어요.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죄를 씻을 장소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닭을 잡아서 그 피로 죄를 씻었어요.
닭 피로 죄를 씻었다. 들어봤습니까? 처음 듣죠? 그 성경에 있어요. 느헤미야 5장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포로 잡혀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제 소나 양을 잡으려고 하니까 제단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쬐끄만 닭을 잡았어요. 닭을 많이 준비했다. 느헤미야 5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닭을 잡아서 이제 속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면 닭을 잡아서 대속죄, 이 죄사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닭장차가 와요. 닭장차가 와가지고 이제 성전 앞에 그러니까 닭장차가 와가지고 있는데 그 랍비가 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가족들이 와가지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랍비가 닭 한 마리를 딱 꺼내가지고 그 가족에게 내밉니다. 닭 위에 안수하면서 1년 동안의 모든 지은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언을 합니다. 이 닭이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닭의 목을 땁니다. 피를 땅에 뿌립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 닭이 당신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므로 당신들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닭을 옆에다 집어 던집니다. 통에다 놓고 통 속에다 이제 가득 차면 그게 이제 고아원이나 양로원으로 싣고 가서 이제 거기서 먹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러고 또 발리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닭 다리에다가 날카로운 칼을 이렇게 달아요. 그리고 닭 2마리를 갖다 놓고 닭 싸움을 시킵니다. 그럼 막 푸드덕거리면서 막 닭이 서로 싸우는데 막 칼에 찔리기 때문에 피가 온 방 안에 막 온 그 뜰에 다 이렇게 난리가 나게 되는 거지. 온 집안에 피를 묻힙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게 된다 말씀합니다. 모나코에 있는 선교사가 죄사함 받는 의식을 비디오로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거기에 보면 TV로 이제 1년에 한 번 왕이 양을 잡습니다. 왕이 그 양을 잡을 때 그게 신호가 돼가지고 모든 가족 식구들이 양을 준비해놨다가 그 양을 잡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다 씻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짐승의 피로 죄사함 받는 곳이 지구상에 지금도 대단히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단번에 그 죄를 용서받고 영원토록 그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짐승 피 시대가 다 지나가 버렸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휘장 사이로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제사가 끝났다라는 영적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이 어디냐? 성전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은 그 속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법궤의 중심은 말씀이죠. 십계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양파론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양파는 벗기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계속 벗겨 나가면 알맹이가 나오는데 그 알맹이가 바로 십계명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처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하신 것은 마치 폭탄 선언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6절 말씀 보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말씀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빌딩이 무너지면 그냥 이렇게 수북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언이 맞아 떨어졌습니까? 주 70년도에 7월 9일 날 로마의 티도 장군이 이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불태워버리고 그걸 다 부숴서 이렇게 무너뜨렸는데 그 성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벽마다 다 금으로 입히고 또 못 하나 박는 것도 다 금못을 가지고 이렇게 박았기 때문에 그 금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돌멩이를 다 이렇게 다 파헤쳐 버렸어요.
다 파헤쳐서 금을 다 빼갔습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는 이런 예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닌 교회에서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구약에는 짐승피로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없습니다. 신약에는 짐승의 피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예배가 없었죠. 신약에는 제사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짐승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제사가 아닌 예배로, 성전이 아닌 교회로, 제사장이 아닌 목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찢어진 그 휘장 사이로 우리는 이 제사가 없어졌다라는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안식일이 없어졌습니다.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구약은 안식일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진 후부터는 이제는 안식일이 중심이 아니고 주일이 중심이 됐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날로 바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서 둘이 됐는데 사람이 아래에서부터 찢으려고 하면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찢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이 찢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 지성소가 다 드러나게 됐는데 이 휘장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우냐 하면 15cm라 그래요. 15cm면 이 정도로 두꺼운 천이라고 한다면 이게 찢어지겠습니까? 도무지 사람이 찢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찢어지자마자 아마 제사장이 300명이 막 달려 들어가지고 그걸 다 꿰맸대요. 막 급하게 꿰맸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이렇게 지실 때에 막 큰 소리를 지르실 때에 이게 막 딱 찢어져 버리니까 막 제사장 300명이 다 달라붙어서 이거 막 꾸몄어요. 꾸몄는데 또다시 쫙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꾸미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정정하려고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할데만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는데 이 주석가가 얘기하기를 큰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막 딱 이렇게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휘장이다. 그 정도로 단단하고 튼튼한 그것이 바로 휘장인데 이 사람이 찢으려고 하면 못 찢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주석에는 왜 찢어졌느냐?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진 때문에 그게 찢어졌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의 힘으로 찢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진의 힘으로 찢어졌다면 그게 막 갈기갈기 다 찢어졌겠지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쫙 갈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휘장이 찢어진 그 이후로 안식일 예배가 주일 예배로 바뀌게 됐습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날, 생명의 날, 구원이 완성된 날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제 그날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시대가 끝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안식일에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보면 그 주간의 첫날,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나와 있는데 개정개혁의 새로 된 이 성경에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왜 떡을 뗍니까? 성찬식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밤중까지 이 말을 강론했다. 그렇게 계속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두고는 졸려가지고 창문에 앉았다가 떨어져 죽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날입니다. 첫날 먼저 우리는 휴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한 주간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말씀합니다. 매주일 첫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연보를 해서 그걸 잘 모아두었다가 바울이 올 때 그것을 좀 쓰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주일 첫날에 개수해서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안식일이고 이 복음은 주일입니다.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유대교와 안식일 교회는 아직까지도 이 토요일 예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성경대로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기 때문에 성경대로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변경시켰습니다. 아니 성경대로 하려면 그럼 제사도 드려요. 제사는 왜 안 드립니까? 짐승은 왜 안 잤습니까? 힘든 건 안 하고 편리한 것만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성경대로 한다 말은 하지만 그래서 조직 신학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 다 그걸 안다면 뭐 아무나 하면 되는 거지. 왜 신학교 뭐 7년 동안 공부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구원의 완성된 그 날을 지키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지 유대교, 안식교처럼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됩니다. 네 번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버렸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보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고난을 받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뭐 어떤 목적입니까? 구약에서는 모든 짐승들의 피를 이제 쏟았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이면서 이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로 옮기노라 그러면서 그 죄가 짐승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그 짐승이 죽으면서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피를 휘장에 7번 뿌리면서 그러면서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을 못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이렇게 찔리시고 못에 찔리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구약에는 짐승이 죽었고 신약에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나타나면 막 주변이 환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의 어머니의 얼굴은 너무나도 흉측할 정도로 보기가 아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은 그 친구들에게 자기 어머니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자기 집에 놀러 오는 것도 너무 싫어했습니다. 어머니가 학교 간다 그러면 극구 반대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창피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너무 찌그러져서. 그러던 어느 날 그 딸아이가 도시락을 빠뜨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실수였죠. 그 어머니는 딸이 배고플 것 생각해서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 갑니다. 딸의 교실을 찾아갔습니다. 도시락을 전해줄 때에 그 여학생은 얼굴이 그냥 하얗게 질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친구들이 묻습니다. 저 여자 누구냐? 우리 집 식모야. 그러면서 이제 그 도시락을 탁 받아채가지고 막 빠르게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집에 돌아와서 울며 불며 어머니를 막 다구칩니다. 엄마 왜 학교 오지 말라니까 왜 왔느냐고. 내가 창피해서 이제 학교 못 다닌단 말이야. 그때 이제 울고 있는 딸 옆에 엄마가 얘기합니다. 딸아 일로 와봐라. 내가 왜 얼굴이 이렇게 됐는지 그 사연을 얘기해 줄게. 네가 아주 어렸을 때란다. 아버지는 회사에 출근하고 나는 집 바깥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원인 모를 불이 나서 온 집안이 불길로 이렇게 쌓여 있었다.
그때 내가 너를 이제 구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모든 소방수들도 다 말리고 이웃들도 다 말렸다. 들어가면 죽는다. 다 이렇게 말렸는데 나는 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 들어갔다. 뛰어 들어가서 너를 안고 너를 이제 이렇게 휩싸서 이렇게 안고 나왔기 때문에 내 얼굴을 가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 얼굴은 화상을 입어가지고 바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이렇게 얼굴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얘기까지 듣더니 그 딸은 너무나도 감격해가지고 엄마 품으로 달려가서 울며 말합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의 그 얼굴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그런 얼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제는 자랑합니다. 내가 당할 것을 우리 어머니가 당하셨다. 오히려 그 어머니의 얼굴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십자가를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그러진 그 얼굴을 우리는 자랑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십자가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리는 이 소리, 저주가 이제는 끝나버렸다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본다면 이제 살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은 다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죄가 유전이 됐죠.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휘장이 찢어지면서 새로운 살 길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새로운 살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모든 죄악이 다 사라져버리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됐어요. 옛날에는 이런 길이 안 열렸기 때문에 내 혼자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세요. 길이 열려버렸다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길을 다 열어주셔요. 이런 놀라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신바람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날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찢어진 휘장 사이로 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뭔 뜻입니까?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못 듣는 사람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들으라. 예수님은 휘장이 찢어지기 전과 그 후에 큰 소리를 지르셨는데 이렇게 큰 소리는 바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제는 짐승피 시대가 끝났고 제사 시대도 끝났다. 안식일도 다 끝나고 이제는 주의를 지켜라. 모든 죄와 저주도 다 끝나버렸다. 이제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살면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휘장이 이제는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